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수요 영상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다. 아멘. 위기 속의 은혜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세상을 마주하는 많은 위협과 인생의 파도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 가운데 우리를 가장 긴장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 또 해결해야 될 큰 산과 같은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위협이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위기고 가장 큰 파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람 잘 만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 사람 잘 만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위협 가운데 가장 큰 파도일 수 있는 이 사람이 주는 위협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노래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그 가수가 기억이 안 나요. 인기가 어,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노래는 히트했는데 그냥 사라져버리고 만 그런 경우를 일컬어서 원 히트 원더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그조차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죠. 영원한 것은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좀 달랐어요. 다윗의 등장만큼 드라마틱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속에 아주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거기까지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다윗은요 쭉 이어져 가는데 승승장구해 갑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궁중 음악가였고 사울의 무기 드는 자였고 이스라엘 군대 천부장이었으며 마침내 사울의 사위가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됩니다. 이야,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진짜 다윗 잘 된 사람이죠. 아닙니다. 이 다윗의 위기는 어마어마한 것이었는데 이 다윗의 공식적인 첫 번째 업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쁜 왕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보면은 나쁜 상사를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런 큰 태풍을 만났을 때 다윗은 그럼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사울 왕도 다윗을 가까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가까이 두고 싶었다는 거죠. 그 왜냐면은 아니 다윗이라는 애가 보통 똘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실력도 갖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둘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을 향한 그러한 애정은 점점 애증의 관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승전보를 알리고 성 안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은요, 환호를 했는데 그 환호는 사울 왕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곁에 있던 다윗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은 점점 심기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두고자 했던 이 사울을 점점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사울을 사지에 이 다윗을 사지에 몰아넣어서 죽이려고까지 하죠. 다윗이 천부장으로 승진한 것은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사울 왕의 계략일 수도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보내서요, 이 천부장이라고 하면은 가장 일선에 서야 되는 군사거든요. 가장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협적인 장소로 보내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기는커녕 더 많은 인기를 얻어오거든요. 사울이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두 딸을 이용을 해요. 먼저는 장녀 메랍을 주겠으니 열심히 싸우라고 부추겨요.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는 이 열망으로 또 다윗도 열심히 싸웠겠죠. 그래서 무리수를 두게 해서 죽으리라 또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막상 죽을 줄로만 알았던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정말 이 사울은요, 다윗의 뒤통수를 칩니다.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이 첫째 딸 메랍을 줍니다. 다윗에게 주지 않았던 거죠. 이후에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고 둘째 딸마저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이용을 합니다. 블레셋 원수들을 죽이고 와라. 그러면 내가 내 딸 이 미갈을 줄이라. 그렇게 해서 죽이면은 좋고요.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당당하게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마침내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 이 사울이라는 임금은요, 아주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이라든지 가정 생활이라든지 사회에서 마주하는 이 사람들이 나를 틈만 나면 괴롭힌다. 나를 못 살게 군다. 나를 어떻게 해서든 골탕 먹이려고 한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사울 왕이 이제는 자기를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도 몸을 사르게 됩니다. 이제 도망가게 되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근데 도망갈 곳이 요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자니 블레셋도 다윗을 싫어하기는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의 순짠이 사울의 추격이 맹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도 가도 못한 다윗이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요, 광야예요. 제가 주일 낮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도 살 수 없는 곳이고 심지어는 사람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곳. 그런 곳에 다윗은 자신의 은신처요 도피처를 삼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곳 아둘람이라고 하는 광야 땅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훈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땅굴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굴과 터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터널은요, 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만난 인생의 위협을 굴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굴은요, 끝이 없어요. 막다른 곳입니다. 출구가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가 바로 이 굴이라고 하는 곳의 특징이죠. 아둘람은요, 광야에 있는 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요,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굴 속에 숨어서 어찌할 수 없었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 아닌 굴속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곳에서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다리는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2편은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지은 시로 우리가 여기는 시예요. 아무런 먹을 것도 이야기도 나눌 수 없고 붙잡을 희망도 또 약속도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다윗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은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2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윗이 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로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은요, 먼저는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에게로 왔고 그 다음에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이 아둘람 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속속들이 모여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400명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에는 다윗보다 더 절박한 처지에 놓였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 아둘람 굴은요, 막장이 아니라 이곳 아둘람 굴은 상처를 보듬는 장소가 됩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요, 도움을 자처하고 그리고 불쌍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장소가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의 신하 또는 이스라엘의 적, 사울의 원수가 아니라 이곳에서 이 다윗은요, 작은 왕, 다윗 왕국의 발판을 만든 곳이 바로 이 광야 땅 아둘람 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 사울은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고 이곳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목적을 정하였습니다. 비전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천부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둘람 굴은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상징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래서 막혀진 굴, 막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운명의 유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제가 우리 주일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광야는 우리의 소망을 다 빼앗아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회복이 완성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다윗의 목표는 그저 왕이 돼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이것이 굴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비밀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후에도 보지만은요, 단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살려줌으로써 결국 사울과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던 거죠. 다윗은 대적 사울에게조차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6장 25절을 보면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느 베이유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기독교의 위대함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그 고통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점이다.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이 광야라고 하는 세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위협들, 특히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위협들 가운데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라고 해서 내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또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쩌면 막장과도 같은 이 아둘람 굴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예수님, 그리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또 해결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그저 승승장구하며 잘 되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위기와 어려움, 위협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마주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꽉 막힌 인생의 굴, 아둘람 굴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도우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일터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해결을 통하여서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와 역사를 주님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은